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주 요한복음 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 8장, 9장은 사실은 시간대도 같이 겹쳐져 있고요. 사실 한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8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8장에서 중요한 핵심 이야기는요 8장 12절입니다. 우리가 8장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셔야 사실 문맥상에서도 그렇고 의미상에서도 맞는 이야기 같은데,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나 예수님 믿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제자는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참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제자라는 말은 첫 번째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야 네가 내 참된 제자구나. 주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알고 가만히 앉아있고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스케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믿는 자는요, 나를 따르는 자, 동의어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구원자이심, 구속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이 꼴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여러분들,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 동의어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어둠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둠에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주님의 참된 제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지금 우리 지난주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지난주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요구하세요. 분명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 안에 거하라. 주님이 주님을 믿겠노라라고 말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가로 열고 어떤 의미입니까? 너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의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말고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참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해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너 내 제자구나. 내 제자구나. 아, 주님, 우리가 주님 믿을게요.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야. 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아멘. 주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진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자는요,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로 자유케 되고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일러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8장에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꼼짝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며,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여러분 8장에서 이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다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외쳐댑니다. 이 선민 사상이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가 너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될진데. 예. 아브라함은 진리를 전해주는 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진짜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너희는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오히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기능이 그들에게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예.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 그 행위를 보니까 야, 너의 아비는 마귀구나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을 죽이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계속 죽여왔던 그 마귀의 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구의 갈망이에요? 누구의 욕심입니까? 마귀의 욕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근데 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도 너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장 특별히 1절부터 12절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과 9장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8장에서 나오는 이 아비가 마귀인 자들, 예. 야, 네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했던 그 마귀인, 아비가 마귀인 자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증언하게 되어 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참제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여러분 이때가 뒷부분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9장 후반부에 보면요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요 구걸하는 자들이 어디에 많이 몫이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 주변이겠죠. 성전 주변으로 구걸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몫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특별히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이 맹인도 아마 성전 근처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들 맹인된 그 한 사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바라보셨다라는 말 의미만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과 문제와 사정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답을 또한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여러분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은혜예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여기서 부모라는 말의 의미는 조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조상,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질병은요 죄 때문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막 다윗 예배자 많은 얘기하지만 다윗의 삶이요 결코 여러분 그냥 그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잠깐 소개하면요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낳게 되는 그 아들이 죽어요.
8일 만에 원래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기 바로 전 7일째 여러분들 아들이 죽습니다.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사실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런데 7일 만에 할례 받기 바로 전날에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자식, 아무리 살려보려고 노력하여도 결국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또 너의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될 거야. 여러분, 다윗의 첫째가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말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이 다윗의 첫째를 죽여요. 그러니까 집안이 여러분들 보통 막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첫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 또 누구도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죄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 최대한 싸우지 않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죄를 통하여 이런 문제가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5장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설교했지만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중풍병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를 다시 만나 주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구정이 조금 빠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별히 우상 섬기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는요, 주님께서 그냥 다루지 않으시면 굉장히 크게 다루세요. 그래서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 숭배는요, 그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저주가 계속 흐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 저주가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저주가 들어오는 틈이 되고 이것이 가정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게 비성경적인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구정인데 아직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요, 흘러갑니다. 저주가 흘러갑니다. 심판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천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대대로 흐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근거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지? 자기 죄 때문인가? 조상들,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절입니다. 본문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조상, 부모 가운데 소경될 만한 죄가 지은 것이 없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네. 까닭 없이 이런 저주가 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들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의로운데 이런 질병이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된 이 문제의 포커스를 과거의 죄에 두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는 소경된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속히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머무르세요. 그곳에. 저 의아하죠. 왜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십니다. 왜 그러신 것인가? 곧장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물론요, 중요한 것은 죄의 대가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 인하여 들어오는 그 저주의 틈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먼저는요, 이것은 죄의 대가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통한 이런 저주가, 아픔이, 고통이 찾아왔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회개케 되어지고, 회개할 때 그 죄가 들어오는 틈이 예수의 볼로 막아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이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시점이 죄의 문제로만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또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관점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주 본질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은요,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요,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려요. 이 형상 그냥 눈, 코, 입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지혜, 예, 하나님의 능력, 타락하기 전에 모습과 전혀 다른, 예,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평안함, 건강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켜 줄 수 없으시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의 모든 기질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모든 저주, 질병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며, 낙원에서 쫓겨났었지만 아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 뭐 하시려고요? 나타내시려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죄의 결과로만 본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당면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죄의 문제로만 본다면 사람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것만 집중하면요 정죄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정죄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 한번 선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가난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 질병도 치료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나를 막 죽일 것처럼, 네,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아멘. 네. 우리 전에 그래서 우리 김현용 안수사님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교제하면서 안수사님이 어떻게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더라고요. 사건이.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뭔가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내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음적인 관점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나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여러분들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때?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보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 때,
이건 어느 때예요? 예. 또 갑자기 졸다가 들으면 이상한 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어느 때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의 사건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는 낮이 언제일까요? 낮. 우리 육신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 세월이 낮이라는 시간입니다. 밤은 언제입니까? 육신에서 생명이 떠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크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이 낮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낮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밤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이 가라지들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낮에 연락을 취하고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일하고 주신 시간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은 금방 우리가 설명했던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이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시니까 치료하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예수님이 입증하셨어요. 이것이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너희도 낮이라는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지어다. 밤이 오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그때, 우리로 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내 직분지 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낮이라는 시간에 일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전제가 뭘까요? 그러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둠을 밝히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빛으로 왔다라는 말은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이 땅에 보내어질 메시아를 향하여 계속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을 얻게 되어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으나, 그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노인 암사슴. 노였다라는 말은 전제가 무엇이에요?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요, 전제가 무슨 뜻입니까? 잡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노인, 자유케 된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감사의 소리를 바라는. 근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언제 성취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전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이 잡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마태복음 4장 12절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사야 9장에 예언하고 있는 큰 빛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유대의 사고로 보면 이분은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우리는 이게 이 구약의 배경이 약하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말씀에 이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메시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는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시구나. 그러면 이 소경은요, 지금 예수님 소경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소경을 바라만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사실은 짧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짧은 복음. 그럼 5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누구신지 정확하게, 여러분 짧은 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로암 못은요, 실로암 못은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전략이 뭐예요? 성을 둘러싸고 이들을 아주 그냥 에워싸서 말라 비틀어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수로를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안에서 마실 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어쨌든 그 위치가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성전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이게 실로암 못이 다윗성 밑에 있으니까 1km는 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지금도 찾아보면 그냥 여러분들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여러분들 소경이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1km를 더듬어 가면서 또 지하로 내려가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온다는 게 그럼 결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셨나 몇 군데만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이요,
어떻게 하면 아주 당돌하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갑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주님.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 내가 능히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소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디메오 이 그룹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애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이 바디메오가 부러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이제 유월절이 올 때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러 가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아니면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 생애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 이제 죽으러 가시니까. 이 소경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말해도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세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물으시고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소경들은요, 그 눈을 만지시는 안수하는 선에서 대부분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경은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실로암 못에 물이 좋아서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 땅에 진흙이 좋아서 진흙을 눈에 발라서 그게 효과가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시 5절까지요 간단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러분 테스트를 하시는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나는 나의 보내시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나는 자유케 하러 왔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의 고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건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네가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이 이 소경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시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시 말합니다. 5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이 소경 앞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이 믿어졌다면 이 소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어서라도 기어이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혹 믿지 않았더라면 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야, 간다고 내가 눈이 떠지겠어? 왜 어렵게 귀찮게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즉시
여러분 이에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서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요 즉시예요. 즉시. 어떤 갈등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여러분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혹은 잔머리 굴리면서 계산기 두드려대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성도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순종할 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행하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들 있는데 자녀가 아프거든 기도하세요. 예. 의사만 찾지 말고 병원만 쪼르르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 믿습니다. 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부모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안 계셔요. 여러분 장로의 유전에 보면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에 반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으로 이거 반죽해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반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뭔가 시비 걸 것을 아시고 이 자리를 피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확한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 씻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물론 나중에 그를 만나주세요. 근데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소경이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와서 뭐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이 떠졌어요. 원래 보던 사람이 눈이 나빠졌다가 다시 본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이 떠서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예?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막 사람 구경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사람이야? 저게 나무야? 저게 하늘? 이게 성전이야? 예? 여러분 막 너무 신기해서 예? 사람 구경도 하고 막 가족도 보고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야, 이 사람이 누구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긴 한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예.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소경이 눈을 떴다.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2절에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지를 못하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에게도 소망이 없고요, 가족도 소망이,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고요, 누구도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지금 보고 다니니까요. 야, 저 사람 바로 그 사람인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구걸하던 날 때부터 그 소경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을 바꿉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에서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10절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야,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눈을 뜬 것이냐?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들은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 일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일이신데, 그 예수님이 흙으로 진흙을 빚으셔서 내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8장이에요. 8장에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던 자들에게,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비가 다른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혹은 자녀 문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떤 재정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때 그 죽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인가? 그때 그 사람이 그 소망이 없던, 절망적이었던 그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안 죽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믿어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간증 아닙니까?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 세 번째 바뀝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관심이 뭐였어요? 네가 누구냐? 너 그 사람 맞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어떻게 나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그가 어디 있느냐? 너를 치료한 그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서 뭐 하려는 자들도 있어요. 대적하는 자는 더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메시아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찾는 부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소리만 들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주셔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인 줄 몰라. 예수님인 줄. 내가 그다. 내가 그 예수다. 라고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로만 듣고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주의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더라? 그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들려진 말씀이 메시아의 말씀이고
나의 구주의 말씀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문제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듣고 순종한 이 소경, 이 구걸하던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마치 살아있는 인간 화살표가 되어져서, 화살표 아십니까? 인간 화살표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간증을 듣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자들,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아비가 달라서 그렇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지금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짧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짧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 나타나는 행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들 우리라면 아마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소경인데, 내가 지금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문하거나 따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실로암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실로암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더듬더듬 갔을 것입니다. 혹은 막 마음이 급해서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막 기어서라도 그 실로암 모처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10분이 걸리건 1시간이 걸리건 그 실로암 모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실로암 모터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더라. 그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묻습니다. 야, 네가 그 사람이냐? 내가 바로 그다. 그 문제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그 사람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무리 힘을 다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사람 맞아. 그 소경된 자, 구걸하던 자 바로 나. 맞아. 나다. 그럼 네가 어떻게 나았느냐?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럼 사람은 또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된 것처럼 주님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하신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님을 찾는 역사가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일터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이, 참된 믿음의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죄가 있고 조상들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 안에 풀어주시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